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뱀과 미련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샤를로트 디샤르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쓴 쿨한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지 말고 쿨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녀에 따르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훈육은 아이의 잘못을 그저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윽박지르고 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쿨한 아버지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쿨하신가요? 아니면 좀 쪼잔하신 분인가요? 감정적이시고 폭력적이시고 쉽게 윽박지르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냐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착한 하나님,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변화된 걸까요? 1세기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말시온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말시온 버전의 신약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몇 권의 성경책을 합쳐서 자신의 성경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계속 구약을 살펴보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컨 구원해 놨더니 금덩어리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잘 그려지고 있진 않지만 그 시간에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 40일 동안 금식하며 돌판을 받아왔던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축제를 벌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보여줍니다.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딱 깨어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롭게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쿨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스스로를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하지만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민수기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침착하시죠. 잘 기다려주시고요, 자비가 넘치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 백성을 없애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정말 탁월하시게 감정 조절을 잘하시는 분.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감정 조절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참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죠. 이토록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쉽게 화를 내는 아빠가 아니라 화를 정말 안 내시는 아빠가 화를 냈다는 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딱 한 번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꼭 이렇게 고백해요. 아빠는 혼내기만 해요. 저는 정말 혼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혼내기만 해요. 어쩔 땐 이렇게 고백해요. 엄마에게 가서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전 정말 자비롭고 관대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빠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목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추우니까. 근데 이제 목도리 안 하고 와서 거봐 춥다고 했잖아 이랬더니 엄마에게 쪼르륵 가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리시나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버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속상하게 하고 특별히 불평과 좌절과 낙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이란 강력한 조이 킬러다. 이 조이 킬러를 제가 어떻게 잘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대로 써봤습니다. 의심이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심이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는 노래를 2번 불렀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죠. 노래가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시면서 이런 건 너무 지겹지 않으셨나요? 이 백성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진짜 많이 고백한 게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끔씩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저 사람 믿을 만한가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에서 25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지역을 떠나서 에돔을 우회해서 약속의 땅 입구인 모압, 요단강 동편의 모압까지 이동하는 그 여정을 다루는 게 민수기 20장에서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사막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네게브라는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면 저희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미 전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미리 맛봐, 승리를. 승리는 내가 주는 거야. 너희 가서도 승리할 거야. 쫄지 마. 너희들 메뚜기 아니야. 알겠니? 이 승리의 감격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읍을 이렇게 이름 지었죠.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분 좋은 승리의 감동을 품은 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다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개역 개정 성경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힌트죠.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이드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 앞에 sou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상했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은 그들의 내면의 가장 깊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게 뭐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스피릿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낙심과 불안 그리고 좌절이라는 새로운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기억나시나요? 광야에서 하나님 뭘 경고하셨죠? 너희들 입술 관리해. 그 말은 이런 거죠. 마음을 관리해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정탐꾼은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린 대로 해주신 겁니다. 알았어, 너희들은 광야 38년 행진을 더한 다음에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야.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한번 싸워보시죠. 여러분,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평과 원망하기를 너무 잘하는 사춘기 청소년 같은 모습이죠. 제가 요즘 저희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게 있거든요. 마음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죄송합니다. 5살짜리한테 너무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올 때 꼭 차의 뒷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다음 주에 누구랑 안 놀 거야. 재미없었어. 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이제 피곤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희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막 손님이 있는데도 나 쟤랑 놀기 싫어.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놀기 싫어도 엄마가 반찬 맛 없게 해줘도 마음속으로만 고백해. 맛이 없어. 아빠가 싫어도 마음속으로만 고백해 줄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킬 줄 모릅니다. 철이 없는 거죠. 미성숙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 계속 주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이 진저리가 납니다라는 이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horrible, miserable, worthless.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로 그들의 줄임배를 먹이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근데 여전히 그들은 뒤틀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굽어 있으면, 뒤틀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과 공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고백이 많은 거예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것도 역시나 저희 집에서 되게 많이 들리는 단어예요. 뭐든지 싫어요. 안 할래요. 저는 이번에 민수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나 새롭게 이 책 안에는 두 힘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반드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겠다. 하나님의 열심, 너무나 멋지죠. 신실하신 그 열심. 그런데 그와 반대쪽에 어떤 힘이 있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멋지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항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시 과거로, 다시 저주받은 삶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믿은 것 같아. 천만에요. 이것만큼 더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문 앞까지 왔는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반역의 의도가 있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떤 기적으로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광야 1세대의 한계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법에 대한 관심이죠. 레위기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밍글하면서 섞이면서 저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이 광야의 여정은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심했다면, 거듭났다면 더 중요한 다음 레슨이 시작되는 거죠. 날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실패하지만, 유혹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레슨이고 이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 15일 만에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왜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애굽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한 신학자 그런 얘기예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도 과거가 있고 저에게도 과거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끄러웠던 삶의 흔적이 많을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죠.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닐까요? 밥이 없으니까 밥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좋은 곳이 패러다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쿨한 아버지를 쿨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있죠. 결국 6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참기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에서 구원해내셨지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뱀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불을 내뿜는 그런 뱀이 아니라 실제로 사막에 서식하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는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뱀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왕의 이마에도 뱀이 달려 있었죠. 그 뱀은 권력, 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 저주, 죄악을 가르치는 너무나 대표적인 상징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이 부패해서 고집 피우는 이 백성들에게 결국은 뱀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끄집어내신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좀 다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썼는데 며칠 전 지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렇게 썼거든요. 자연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4.9에 저희 동네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도 질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을 가리켜 저희는 내추럴하다 그러고 자연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라는 철학자는 자연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연은 미치광이다. 자연은 혼동 상태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며 의미 없는 재난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는 삐딱하게 자연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돼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것이건 자연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성경적으로는 자연의 질서가 존재하죠. 하지만 그가 마주하는 자연은 너무 거칠고 너무 두려운, 오히려 자연의 질서란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던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져야만 하는 까닭이 무엇이죠? 말씀의 빛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통해서, 이 저주를 통해서 드디어 자신들의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 죽음을 당하고 이웃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뱀이 죽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만약 광야에 병원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백성을 돌이켰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이 한 3, 4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 정도 수준의 뱀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을까요? 천만에요. 치명적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심판이어야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겸손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광야의 인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다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참 낯이 뜨겁지만 당신의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살려야지. 왜냐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러티브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보는 부분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다 없애버리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치료해서 난 너희들이 살기 원해. 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원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끌고 갈 거야.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복음이 지금 이 죽음의 현장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버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말씀이고, 뱀은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물론 모형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일시적이지만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아마 그 광야에서도 어리석어서, 여전히 교만해서,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놋뱀을 바라본다고 산다고? 말도 안 돼. 저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뱀 모형을 바라본다고 내 죄가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들려야 한다. 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높은 장대 위에 세우시는 것이죠. 모세는 구리로 된 노뱀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은밀한 곳에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당시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만 십자가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로마 관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처형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수치스러운 사건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저주를 끊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독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이보다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거리끼는 일이었고 이방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라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련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거리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십자가를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광야의 경주를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